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17페이지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베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근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가가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할 때 형통함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강조점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6년의 삶이 황폐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아셔야 될 것은 불순종할 때 그들의 삶이 16년 동안 황폐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이 육신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순종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순종은 이처럼 나의 희생과 나의 결단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희생, 어떤 손해, 어떤 위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 속에 시작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자는 거죠. 더구나 우리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뜻은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함과 함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 같은 자가 동참하다니 라는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축복뿐만이 아니라, 일에 동참하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누림이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누림이 있어야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학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하자. 특별히 종교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를 감화감동시켜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16년 동안에 정말 불순종했던 그런 삶을 종식시키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했지만 갑자기 유브라 대강 그쪽 지역에 있는 총독들이 와가지고 막는 거죠. 누구 명으로 이거 하느냐?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서 안 했어요. 하나님의 심지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잖아요. 그 조서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본토 귀환을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을 때에는 두려워서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까지 뭐냐면은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총독들이 뭐냐면 조서를 보내고, 그 내용이 이제 5장에 있었죠. 이 조서가 있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조서를 올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정,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서를 올린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뭐냐면 6장, 오늘 이 본문 내용이 6장 1절부터 12절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보냈는데 정말 이것이 맞느냐라고 조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서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고, 감사하게도 성전 봉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첫 유월절, 본토로 귀환한 다음에 첫 유월절 이식을 지키는 이런 사건으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1절부터 1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그 조서를 내리는 그 배경이 나오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대적자에 의해서 방해가 됐을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불순종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항상 사탄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치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먼저 삶의 터전부터 가꾸자. 합리적이죠. 가꾸자. 그렇지만은 학계 선자 얘기한 것처럼 밑빠진 독이었다는 거죠. 너의 산업 모든 것을 내가 다 불어버렸다고 학계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이제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철저히 회개했던 그런 내용이 학계서에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이 스가랴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절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보낸 것이 사실인지 조사하도록, 어디로 보내면은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 이게 뭐냐면 황실실록에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하게. 왜냐면 왕이 보낸 그런 조서들은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사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절에 보니까는 메대도, 여기 메대도라는 것은 메대 지역을 말합니다. 메대 지방, 거기 보면 앙메다 궁성에서, 앙메다는 그 당시 메대의 수도를 말해요. 수도였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앙메다 궁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메대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이 있을 때에는 뭐냐면 거기가 여름 휴양지였어요. 원래 이 바벨론을 공격한 나라가 연합국가였거든요. 메대 바사 제국. 메대 바사 제국이 뭐냐면은 이 바벨론을 공격했고, 나중에는 이제 바사가 이제 메대까지 이렇게 흡수하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시가, 그런 국가명이 생겨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서 거기 뭐냐면 메대 수도에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찾았다라고 2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보면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원년에 조서를 내리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란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서를 갖다가 또 이렇게 간섭하셔서 유실되지 않고 한 곳에 보관되고, 또한 때가 되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그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3절 또 5절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되 규모까지 알려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이는 60규빗, 그리고 너비는 60규빗으로 하라. 그리고 성전의 벽은 오늘날의 그 페르시아 지역에 가면 왕궁의 그러한
유물들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건축 양식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나 있냐면은 큰 돌 3겹에 나무 1겹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진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그 그러니까 성전의 벽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유물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그런 여러 그 건축물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쌓으라고 한 명령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모든 성전 기구를 제자리에, 본래의 자리에 두라고 명령한 거죠. 그 당시 이렇게 재물을 갖다 다른 나라를 공격해가지고서 어떤 물건을 갖고 올 때 꼭 이렇게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동할 때 다 각자에게 그렇게 사명을 맡겨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이런 얘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그 내용하고 다 똑같아요. 누가 어떤 성전 기구를 갖다 놔야 되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시 제출했는지를 이렇게 장부에서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제 그런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 기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낙탈됐어도 거기에 다 있는 거죠. 함부로 그것을 갖다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네가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시대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성전의 그 높이와 너비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고레스 왕이 내린 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1번 크다, 2번 작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고레스가 지라고 한 성전이 1번 크다, 2번 작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겠죠. 크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길이가 60이에요. 그건 같아요. 근데 높이는 30규빗이에요. 30규빗. 여긴 지금 60규빗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30규빗이야. 그리고 너비가 여기선 60인데 솔로몬은 뭐냐면 20규빗이에요. 이걸 보더라도 지금 뭐냐면 정말 고레스가 제국답게 성전을 짓더라도 어떻게 돼요? 진짜 말 맞다나 웅장하게 지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졌을 때 그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은 본 노인들이 생각해 볼 때 너무 초락이 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제국답게 웅장하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명령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우선 이렇게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6절부터 12절에 이제는 고레스의 조서를 따라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어떻게 내리냐면 6절 7절에 상소문을 올렸던 총독들과 동관들에게, 동관이라는 것은 동료 관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관들에게 뭐냐면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멀리하여, 아예 와가지고 뭐라고 간섭하지 말고 멀리하여. 그래서 뭐예요? 공사를 막지 말래요. 그리고 성전을 질 때 장소를 옮기지 말고 어떻게 돼요? 딱 그 자리에, 성전이 원래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건축하라고 이렇게 6절 7절에 명령해. 그것도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당시 직분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상소문을 올린 사람들은 얼씬조차 못하는 그런 명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성전 건축을 할 때 스룹바벨과 장로들로 하여금, 지금 성전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건축하게 함으로 명령하게 해가지고 조금도 오차가 없도록 다리오 왕이 조서를 딱 내리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왜냐면은 총독이 뭐냐면 스룹바벨을 갖다 막아설 수 있잖아요.
스룹바벨에게 공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불러들인다든지 딴 거 시킨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이 이 일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구체적인 이런 간섭하심에 사실 우리는 놀라요. 굉장히 놀라죠. 그 당시 상소문 올린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이게 깜짝 놀랄 일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놀라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주어졌다?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일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간섭으로 역사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기준이 돼야 돼요. 뭐냐면 두리뭉실하게 이것은 크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내가 해나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다가 우리가 그만큼 더욱더 어떻게 돼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정말 아주 간절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을 우리가 뭐예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어하면 싶어할수록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구체적인 인도가 없을 때에는 뭐하라?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인데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인도하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만큼 나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그만큼 헌신적으로, 그만큼 어떻게 돼요? 간절함으로 주의 일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기도가 없고 이런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해요. 남들만큼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만족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그 방식을 보면 항상 구체적이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구체적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수록 구체적이다. 이걸 우리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이런 구체적인 이 간섭하심이 지금 이 조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를 하더라도 그냥 나 오늘 전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들의 삶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봉사하는데 혼자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을 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디테일하게 성령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얼씬조차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세금 중에서 건축 자금을 끊임없이 주래요. 이건 뭐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도 공급하신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앞에 따라오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더하여 주신다는 이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진리예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경험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순종,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자꾸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에 도와주실런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 하실런가?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무리바 시험이, 마사 시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시험하지 말고, 다만 뭐예요?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이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기분이 어쩐다, 내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나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만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반드시 하겠다는 이런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리뭉실하거든요. 두리뭉실한 곳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왜요? 사단이 치고 들어오니까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뛰어내리면 너 천사가 받들어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뛰어내려봐. 그런 식으로 사단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밀고 나가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대적자들 입장에서 뭐예요? 혹 붙이는 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안 도와주고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성전 건축,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헌금으로 성전 건축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제대로 안 되면 문책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히려. 자,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항상 구체적인 순종 속에서는 더하여 주시는 복이 따라온다.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9절에서 10절에서 뭐냐면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관리를 해야 된대요. 성전 관리를 어떻게 되냐면은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래요. 날마다 주래요. 뭐 한 달에 한 번 주라는 게 아니라 이건 날마다 주래요. 날마다. 뭐 매주일 이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과거에 이렇게 우리 조상에서 섬겼던, 우리가 이렇게 신을 섬기라 해가지고 이 뭐가 있습니까? 그 천자단이 우리 강화도에도 있고 저 태백산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당군 그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천자단을 만들어 놓고 왕이 무슨 일 있을 때 가서 뭐냐면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는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해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갖다가 왕과 왕자들의 안녕, 정말 그 왕실의 그러한 안녕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장소로 선정한다는 얘기는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총독들이 어떻게 받들어 섬겨하는지를 지금 엿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그들이 필요한 것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항목을 얘기하면 지금 뭐냐면 그 당시 그쪽의 총독이면 거들먹거릴 수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달래?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간섭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그러지 못하도록 벌써 성향을 잘 아는 거죠. 딱 얘기를 해요. 9절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딱 항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본 자가 지금 뭐예요? 옆에서 지금 도와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실의 안녕을 구하는 장소가 되게 함으로 그 누구도 성전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앞으로도 이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날마다 제물을 줄 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될
그런 국가적인 재단인 것을 지금 조서로 내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 만일 나의 명령을 변조하면 누구를 만론하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조서를 내렸으니까 12절에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딱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12절 이런 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만일 어떤 왕들이나 어떤 민족들이 이 명령을 거역하고 성전을 허물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걸 보면 다리오는 하나님을 만난 자임에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명령을 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불성곽, 불성벽이 되게 해주시는 것,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조서를 그 당시 총독들이 딱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무서운 조서를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딱 명령을 내려가지고 총독들에게 딱 얘기를 하니 이 얼마나 무서운 조서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넓게는 뭐예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왕 같은 제사장 부르셨잖아요. 넓은 뜻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할수록 뭐 하라고요? 뭐 한다고요? 구체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구체적이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뜻에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들의 대적자들의 계략을 역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적대자들이 있어요. 왜? 사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자들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학개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죠. 오히려 방해자들은 어떻게 돼요? 세금에서부터 일부를 줘야 되죠. 그 성전을 갖다가 관리도 해야 되죠. 재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줘야죠.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그들은 이제 덤튀기를 다 쓰게 됐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총독들에게도 미치거든요. 왕들에게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이제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네 그러지 말고 힘들수록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싶어요. 주님, 내일에 빠르기보다는 주님 이런 상황 속에 주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 내가 깨달은 대로 이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꿈과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는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나에게 헌신할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조서를 내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알면서 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그 옆에 누가 있었기에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니엘이 있는 거죠. 다니엘이 왜냐면 고레스하고 다리오 왕 때 총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니엘이 총리로서 어떻게 내가 조서를 내리는 것이 성전 건축에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 총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연히 했겠죠. 다니엘서가 이렇게 연도가 이게 차례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순번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서 볼 때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볼 때는 혼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다니엘서 아는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다니엘서를 봐야지 똑같이 1장에서 똑같이 12장 이렇게 읽는다고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다니엘서 6장에서 그 사자굴 사건이 나오는데 그 다리오 왕이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보다도 먼저 왕이 된 사람은 고레스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10장, 11장, 12장에 있거든요. 저 제일 뒤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 아니 다리오 왕이 나왔는데 뒤에 고레스면 이 순서가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볼 땐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6장의 다리오 왕이나 9장에서도 그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해요. 70일의 환상이. 근데 이 10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고레스 이런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미 다니엘은 정말 쓰임을 받고 있었고 그 다리오 왕의 고백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자가 다니엘이잖아요. 이 다니엘의 특징이 뭐예요? 뜻을 정한 자라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특징은 뜻을 정했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아직 때가 아니네. 그게 아니라 어려워도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70년이 다 되고 귀환할 때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뜻을 정하고 3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작정 기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미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아주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그 다니엘에게 어떻게 돼요?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셔서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다니엘로 그를 갖다가 세워두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조서를 갖다가 어길 이유가 없어요. 같은 하나의 그러한 연관 속에서 이 고레스의 그러한 가족들의 그 황실들의 가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아들로 내려가지 않고 다리오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이 바벨론 지역의 총독이었거든요. 바벨론 그쪽 지역의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이제 왕이죠. 그때 다니엘과의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돌보시는 그런 은혜들이 아주 세밀한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요, 다니엘은 곳곳에 있어요. 다니엘은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다니엘들을 다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다 있어요, 다니엘.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면요? 뜻을 정하면 다니엘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선교사들에게는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해외 입양한 아이들에는 다니엘이에요. 우리 시리안 난민 아이들한테 우리가 다니엘이고 개척교회 교회에는 우리가 다니엘이에요. 왜요? 기도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두 분, 우리 연관된 교회 연관된 분이 지금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제가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또 알기 위해서 우리 김강식 선교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서 하는데 차도가 없대요. 벌써 지금 한 4, 5일이 지났거든요. 응급실 들어앉죠. 차도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답답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 김강식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용하는 치료제가 지금 뭐냐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또 다행히 우리 윤재 어머니는 지금 그 폐렴이 약을 먹어도 그게 안 듣다가 지금 다행히 좀 전에 연락 왔는데 이게 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이렇게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김강식 선교사가 어쨌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다니엘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로서 우리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듯이 오늘날에 뭐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뜻을 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들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인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다 이렇게 인맥이 있어요. 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게 우리가 뭐예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사명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중보기도 하고 하는 거죠. 여러모로 하나님은 정말 뜻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16년 동안 지연됐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제신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면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70년에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지연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신실하세요. 그리고 때를 따라 뜻을 정하는 그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돌아서지만 지연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말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처럼 과거에 이렇게 간섭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에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부름받았는데 내 일의 빠름으로 인해서 등한히 한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시는지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구체적인 순종으로 구체적인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프간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지금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진 않아요. 1,000명에서 뭐 10,000명까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은밀히 믿기 때문에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1,000명은 그래도 1,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정말 뜻을 정하고 정말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다면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탈레반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 움직여 달라고. 안 돼, 그게 아니라 움직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게 원해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걸 깨닫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뜻을 정하자. 포로로 끌려가거나 포로에서 해방되거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포로를 끌려가서도 귀환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렵고 또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본받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사울 왕에게 곧 잡힐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다윗이 뭐예요?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곧 잡혀 죽게 됐는데 찬양이 어떻게 돼요? 심지어는 뭐예요? 낙헌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 그런 자원제를 갖다가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울 군대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이 왕궁을 비웠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그냥 빨리 돌아서 가가지고서 지금 다윗이 바로 눈앞인데 잡지 못하고 물러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뜻을 정하니까 낙헌제를 드리게 하시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13절부터 18절 순종하자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신속하게 그들이 뭐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총독들이 신속하게 빨리 하라고. 왜? 자기들의 업적이니까 자기네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왕의 조서로 경악하면서 방해가 뭡니까?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신속하게 그들이 하게 되는 일들이 13절에 벌립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아주 그들이 순종함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됐다라고 14절에 얘기하고 15절에 다리오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뭐냐면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신속하게 그들은 뭐예요? 순종하면서 업적을 나타내잖아요. 오늘 다리오 왕보다 더 뛰어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여러분, 이 총독들은 죽자사자고 이 일에 신속하게 순종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어떤 자세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신속하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대충 하거나 느릿느릿하거나 그냥 게으르거나 그냥 마지못해 하거나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밤에 한번 우리의 양심을 한번 정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하는 자는요 주의 뜻에 동참하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여러 가지 꼬이고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의 그 원인이 혹시 내가 즉각적인 순종 없이 대충 해온 삶이 아니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동시에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뜻을 정한 인생에게는 이처럼 신속하게 순종하고 뜻을 정한 인생은 신속하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즉각적인 응답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이런 체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살 길이 생겨요. 순종하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오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서 지금까지 온 교회잖아요. 교회 간증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되도록 해야죠. 교회 간증이 내 간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내 간증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가 주님
나도 경험하게 달라. 이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고서 그냥 수수방관하지 말고 그냥 나와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나의 경험이 되게 해주세요. 네. 아까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자 16절에 18절에 이런 뭐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할렐루야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때 필요한 17절 짐승들에 대한 예너. 이게 누가 줬을까요? 그 총독들이 줬겠죠. 요구한 대로 달라고 그랬으니까 줬겠죠. 당연히. 그래서 좀 어마어마한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 참여했던 사람의 숫자를 우리들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가 돌아와 가지고서 이 일에 동참했는가. 예. 좋기 10,000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돌아왔던 그 숫자들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숫자들이 다 정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심지어는 뭐냐면 속죄제까지 드렸대요. 각 지파별로. 원래 유다 지파인데 그전에 12지파,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신들 유다만 회복만이 아니라 뭐까지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12지파 전체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비전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에스겔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예언했거든요. 돌아와서 12지파가 회복된다는 예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 지금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속죄제는 뭐냐면 회개만이 아니라 결단할 때도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새롭게 결단할 때.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단. 자, 18절에는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순차대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레위나. 이 얘기는 뭐예요? 어느 한쪽에 독점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대로예요. 율법대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따라 살고자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시는 어떻게 돼요? 율법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 결단이 성전 봉헌식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율법대로 19절부터 22절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대로 지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9절. 그래서 첫째 달에 니산월이죠.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킬 때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제사를 직접적으로 맡은 사람들은 정결케 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받아줘가지고 6월절에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이 아니겠죠? 다리오 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 즐거움으로 그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을 드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일 끝에 있어요. 성전 건축하는 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고요? 힘있게.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즐기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겁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힘있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했다는 그 즐거움으로 무교병을 갖다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똑같아요. 힘있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항상 자원해요. 주님을 섬길 때 즐거움을 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계산이 아니라 자원함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요. 이거 없으면 힘있게 한 경험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그냥 규칙적으로 규범적으로 섬겨요. 거기선 디테일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자기 일에 빠르기 쉬워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감당케 하시고 항상 오늘 본문처럼 22절에 예상하지 못한 기쁨을 항상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기쁨으로 헌신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네.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돼야만 정말 그것이 성령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뜻을 정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결국은 성전이 봉헌되었고 모든 것은 그 뜻대로 다 되었어요. 네. 다시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솔로몬 성전이 화려해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나 뜻을 정한 이들에게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면은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전은 훗날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것을 이미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뭐 봐야 돼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뜻을 다하면서 순종하면 돼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이 사실, 형통케 하는 축복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이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묻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성령님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늘